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미래를 살아갑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는 이 장사를 목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팔고 또 거래를 하기 위한 이 여행은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1세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았을 때에는 그럼 성도들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또 장사를 하여 이득을 보는 것이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었을까? 돈을 벌려면 언제, 어디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짜야 또 이 장사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계획을 짜야만 하죠. 만약 준비하고 이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장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것을 문제 삼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절대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장래일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며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이들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야고보가 이들을 책망한 이유는 이들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말씀에서와 같이 이들은 1년 후의 일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1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안개는 어떤 것입니까? 새벽에 잠깐 피었다가 아침 햇살이 세기 시작하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안개입니다. 이렇게 삶 또한 안개와도 같은 것인데 이들은 그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또 무엇보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배제된 채 그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이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기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히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요즘 주변에서나 또 뉴스에서나 또 매스컴에서 예고치 않았던 사고나 또 사건으로 인하여서 슬픈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구나.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는 그래, 이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다가도 또 며칠이 지나고 나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정말 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인 듯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 또 이 소중한 삶을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자신들의 또 성공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또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며 또 그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 부단히 준비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며 정말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다가올 미래를 자신이 다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이라면 그 모든 것은 모두 어리석고 허망한 삶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이들의 삶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 금방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고 들풀과도 같으며 그림자와도 같이 속히 지나가는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만사에 모든 때가 있다고 말하며 동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지금 이 순간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이 삶을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계획들 속에서 정말 그 계획과 그 목표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준비한 계획들, 또 내가 준비한 목표들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 한번 나의 이익만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또한 어떤 미래의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종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믿는 자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말했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삶 속에서 인정하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들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준비하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이란 원어적 의미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허풍을 떠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를 자랑하며 마치 자신만 지혜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안개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자기의 계획을 막 떠벌리고 또 자랑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이 다 이룰 것처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며 또한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한 것인 듯,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성취한 것처럼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자랑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듣고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기에 언제 이 수명이 닳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계획하고 준비했다면 이제는 그 뜻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살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항상 같은 죄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또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획만 해놓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 또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내일, 당장 그 몇 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계획들 가운데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당장 그 걸음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길 바랍니다. 나의 이익, 나의 만족을 위해 준비하며 계획한 것은 허탄한 자랑이 되며 악을 범하는 일이고 그곳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뜻을 행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나된 계획과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익과 또 나의 만족을 위한
계획들과 또 내가 이룬 것인 듯 자랑하며 살아갔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져버릴 인생이지만 이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뜻에 따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